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함을 받는 그런 하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또 회중이 죄를 지을 때, 또 개인이 죄를 지을 때 각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가지인데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또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역시 똑같이 수송아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와 그리고 회중의 전체의 죄가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매우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여 그 인간적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개인 한 사람의 죄와 회중 전체의 죄와 같을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지은 죄들, 그리고 또 유혹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말하셔요. 여호와의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예요. 이 법도를 어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릇 범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어긴 일과 내가 실수로 지은 죄들,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잘 지키며 죄를 지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이렇게 골바르게 하려고 해도 여러 실수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죄들을 다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늘 깨닫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긴 죄, 이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오늘 분명히 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지은 죄를 알고 깨달아서 주 앞에 나와 내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어쩌면 더 중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알지도 모르게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사함은 오늘 계속해서 수송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수송화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그 피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자신의 생명 대신에 대속하여 피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그 보혈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삶을 살아야 하고, 혹 죄를 지은 일이 있다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죄를 속할 수 있도록 늘 주 앞에 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상인 척하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아주 더러운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행할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혹 빠뜨린 것이 있거나 지키지 못한 것이 있거나 부지 중에 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속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얼른 빨리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다고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알아갈 수 없다고요. 정상인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늘 삶 가운데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때 생각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와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 용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은 그 마음과 삶의 가운데 스스로 감정적으로 그냥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말은 내 죄를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들, 행동들, 생각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실수로 지은 모든 죄들이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거든, 깨달아지거든 주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일은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늘 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로 덧입혀 주십시오.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깊은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고민하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 앞에 칭찬받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